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요. 요셉의 가정, 즉 야곱의 가정은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경험했던 편애를 그대로 반복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도 아버지의 편애를 이용해서 형들 위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긴 시간 동안 요셉을 겸손히 빚으셨고, 이제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과거에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자 제안했던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인질될 것을 자처했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늙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시험,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내린 시험을 통과하면서 형제들의 관계,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회복을 마주한 요셉은 이제 그 감정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에게 시험을 내린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왜 형제들에게 시험을 냈을까요? 자신을 골탕 먹인 형들이 미워서 당해봐라 마음으로 시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누군가가 저에게 큰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빨리 해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안심시키고 싶어지기도 하잖아요.
괜찮다, 괜찮다. 나 사실은 네가 한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 말을 전하고 싶어서 어떤 기회를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습니다. 형제들을 시험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일종의 확인입니다. 지금의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전에 그 너희가 아니길 바란다 는 마음에서 나온 확인 말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붙잡으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자신을 대신 종으로 삼아달라는 모습을 보자마자 요셉은 형제들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고통받기를 기꺼이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요셉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감사, 감격, 과거의 모든 어려움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해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랬던 마음, 함께 살아가게 될 날을 기다렸던 모든 과거의 아픔이 청산되는 눈물 말입니다. 결국 요셉이 시험을 내린 이유는 형제들의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요셉은 애초부터 형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의 그 어마어마한 과거의 죄를 드러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관리들을 물러가라고 하지요. 형들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 말입니다. 그리고는 형들 앞에서 크게 웁니다. 바로가 들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2인자였는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수치였죠. 그럼에도 요셉은 대성통곡하면서 가장 연약했던 상처받았던 동생 요셉 그 본 모습으로 형들 앞에 섭니다. 체면과 지위를 부인하고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관계의 회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냐 물으며 먼저 질문합니다. 그때 형들은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하죠.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떨고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형제들은 요셉의 정체에 충격을 받고 더 정확하게는 자신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요셉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한 말이 참 대단합니다. 4절에 보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지금 보면 요셉은 다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이 요셉의 용서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인데요. 5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우연한 변수나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좌우된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아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의 구원입니다. 7절이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믿음은 사건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원동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다 믿었기 때문에 원망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형들을 용서하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팔았던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심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인생을 읽는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이 해석이 바뀐다는 게 그냥 지나보니까 다 뜻이 있더라, 이런 류의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서사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 결정된 인생이라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힘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없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모든 상황에 대한 유일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족 구원의 뜻을 믿는 요셉은 이제 가나안으로 형제들을 돌이켜 보내어 그 모든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10절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 이야기 초반에 만났던 형제들이라면 동생의 지배에 복종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는 요셉의 말, 그리고 형제들을 안심시키는 요셉의 큰 사랑은 형제들의 불안을 녹여주었고 기꺼이 요셉의 다스림을 따르며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도록 설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냐민을 끌어안게 되고 형들과 입맞추게 됩니다. 엮이는 가족이, 깨어진 가족이 마침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가족이 하나가 되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 4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아주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내가 억지로 움켜쥐지 않아도 반드시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결국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손을 펴도 들어올 것이고 내가 쥐고 있어도 떠나갈 것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잘해서 그래. 또 일이 꼬이면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아닙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망친 것도 아닙니다. 일이 잘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일이 꼬인 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두신 겁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너무 웅크리지 마시고 조금 쉬어가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모든 게 잘 풀릴 때는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베풀고 나누며 살아갑시다. 이 자유함 안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수장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바울의 말이 문자 그대로 우리 아름빛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지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 내가 요셉처럼 낮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요셉 가정의 회복의 열쇠는 요셉의 낮아짐이었습니다. 어쩌면 내 가정에서 요셉 역할을 할 사람이 나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서가 필요하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래 묵어있던 감정이 괴롭힌다면 그 감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사랑하기가 어렵다면 다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먼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낮아질 때 비로소 가정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요셉 되시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셉의 위치보다는 형제들의 위치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위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에 파묻혀 살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하려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분은 요셉처럼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꺼이꺼이 우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있었던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은 사실 다 너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유일한 소망입니다. 지금 혹시 마음을 일깨워서 죄악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지옥에 던지실 수도 있었음에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위기를 깨닫게 하도록 생명과 공급을 허락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를 피 흘리시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감수하신 엄청난 수고를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는 그 보혈 앞에 믿고 뛰어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결코 우연이나 사람의 악함으로 좌우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깊이 개입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일이 막힐 때 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순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 아름빛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 붙들고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관계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용서할 힘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 마음을 주시고 오래된 상처로 묶여있는 이들에게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용서하신 진정한 요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서 두려워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